일본에는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얼마만큼 많은지 아니까 95,119명이 있대요. 일본에는 100세 이상 장수 되신 분들이 95,000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인터뷰에 응한 사람 100명을 추적해서 이렇게 신문에 내는 걸 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수하느냐 하니까 양배추를 많이 먹는데요. 양배추가 몸에 독소를 많이 이렇게 아마 빼내는가 봐요. 그리고 종일 부지런히 움직인대요. 나이 들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어울림을 잘한대요. 많은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여러 사람과 끈끈한 관계를 많이 가졌다고 얘기해요. 94세에 기타를 배우고 96세에 그림을 배우고 100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90세 이상 너무 잘 안 하잖아요. 94세가 됐는데 기타를 막 배우고요. 또 이제 그림도 막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주 그 삶에 힘을 활력을 불어넣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시니어 팀들이 악단도 만들고 저 칠곡 할매들 보면 나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랩팀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어두운 뉴스도 있는데요. 지난 6일날 포천에서 훈련하는데 공군에서 이 포탄을 표적지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민가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많은 사람 다치게 했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게 만약 북한 쪽으로 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무 이게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1일 신문에는 보니까 우리나라 교도소에 지금 포화 상태가 돼 있다. 5평에 지금 10몇 명이 들어가서 더 이상 수용이 안 될 정도로 감옥에 만 원이 돼 있다. 왜 이렇게 감옥이 죄수들로 꽉 차 있냐 하니까 마약 사범이 배로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마약 사범이 해마다 막 배로 막 늘어나니까 수용할 데가 더 이상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있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이것을 막는 길이 전도하는 길이고 복음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빠져나왔어요. 해방받았어요. 나오니까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있죠. 인도받아 갔는데 홍해 앞에 도착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 뒤에는 애굽 군대에 쳐들어와요. 우리가 잘못 나온 것 같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는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구원을 보라 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고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봉해서 다 수장되는 기적을 보았거든요.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막 찬양을 하고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고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나무 가지를 한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물만 치료하겠습니까? 우리의 병든 몸만 치료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우울증도 불면증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매로 안 돼요. 야단친다고 안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방탕했잖아요. 32살 때 12살 소녀하고 동거 생활하고요. 방탕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요. 배를 타고 가다 파손당한 거예요. 꿈에. 근데 어머니가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아들에게 주면서 엄마가 대신 죽는 꿈을 깨고 난 뒤에 회심해버린 거 있죠. 성 어거스틴 되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먹는 양식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16장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는 선물이에요. 노력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라. 구원 외에는 전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씹어야 거두어요. 보리와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저 김제에서 목회하신데 제가 가보니까요, 뭐 4월달 5월달 완전히 보리밭이고 밀밭이에요. 거기 전부 밀이에요. 보리예요. 보리와 밀은, 마늘과 양파는 11월 늦가을에 밭에다가 논에다가 미리 심어놔야 이제 봄 되면 싹이 많이 나오고요, 5월달에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무엇을 심어놨냐 따라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다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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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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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꼭 물질로 심는 것만 거두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 성가대 봉사하는 것, 구역 예배에서 헌신하는 것, 뭐 방송실에서 차량 봉사로 전부 헌신하는, 그 전부 심는 거예요. 전부 심는 거예요. 심은 것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적게 심자 적게 거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심으셔서 많이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원망하는 백성들이에요. 원망하면 안 되는데 원망해요.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도록 감사해야 될 사람이 계속 원망해요. 계속 원망해요. 왜 그렇게 원망하지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구원받았는 거, 활동할 수 있는 거, 죽도록 감사거리 찾아야 되는데 계속 원망거리를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대화해보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참 중심이 좋구나.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정말 그럴까요? 3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거든요.
못 간다, 안 된다 하니까 못 가게 하겠다, 안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잘 되는 축복을 말해야 될 텐데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 피 바르고 급히 나올 때 누룩 넣지 아니한 발교되지 않은 누룩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너무 인구가 많잖아요. 200만 내지 300만 명쯤 되는 사람이 2달 반을 지냈으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져 가겠지요. 자,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져 가요.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보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인구가 먹어야 되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져 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 떨어지면 굶겨서 굶어 죽게 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굶겨 죽이려고 데려놓았다고 막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고 말씀하셔요. 양식을 비가 막 쏟아지듯이 내려주겠다. 4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면서 시험하겠다. 출애굽 15장 25절 지난주 생각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시험하신대요. 오늘 또 식량이 없다니까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면서 시험하겠대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한 돈 주시겠대요. 그리고 시험해 보겠대요. 정말 믿음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원망하니까 준대요. 사실은 뭐 원망 안 해도 하나 다 주실 준비도 하고 있는데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겠대요. 그리고 시험한대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다섯째 된 날은 두 몫을 거두어라. 여섯째 된 날 두 몫을 거두어라. 왜? 일회째 된 날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돈 벌러 직장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의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면 원망이란 말이 2번 나와요. 8절에도 원망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9절에도 원망이라 12절에도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내게 이런 달란트 주신 감사하고 내 구원받은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말끝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끝마다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암이 생길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야 있던 병도 사라지잖아요. 말끝마다 원망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체질화된 거겠죠.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침에는 떡으로 만나로 저녁에는 고기를 좀 먹이게 하시겠다. 사실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영양 기력이 세져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엄마 전밥 먹어도 젖 안에 비타민 영양제 다 들어있어요. 어린 아기에게 태어난 지 이제 한 주밖에 안 된 아기에게 이 묽은 젖만 먹이게 되겠냐. 온갖 고기 갈아 먹이면 죽어요. 어머니 젖 안에 모든 영양제 비타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만나 안에 하나님 온갖 영양제를 다 첨부해가 주시는데 이것만 먹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증거판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기에 안에 넣어가지고 이걸 후대에 알려라는 것인데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다.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요. 다른 날은요 새벽에 거두었어요. 해가 뜨면은 벌레가 먹고 사라져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이틀분 거둬놨는데 전혀 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안식일 날 또 거두러 나갔는데 하나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진노하셨다 그러거든요.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이어서 신약에는 주의 날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원 증인 같은 데에 대해서는 안식일날 토요일인데 주일날 일요일날 지키는데 전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제대로 구원받아야 된다. 자기들 따라가자. 자기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를 받 지금도 6월절 지켜야 된다.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는 예표고 신약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을 잘못 설명해서 거기에 자세히 들어보면 넘어가 버려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내리시는 만나를 주겠다. 새벽에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것을 거두었더니 맛있는 양식이 됐다. 만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만나를 먹이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죠.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오다 나왔는데 돈 10만 원 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주셔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 망경관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대구 중부경찰서 옆에요. 거기 제가 선미라고 하는 대만 사람 화교가 하는 만두집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주방장 이름이 임정부라는 사람이었어요. 야, 이 미친 새끼야, 막 이러면서 교회 가면 새벽 기도 가면 돈 주냐, 밥 주냐, 디비 자식이 왜 교회 갔다 오냐, 막 얼마나 욕을 하냐. 그분은 욕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도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는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분은 5평짜리 분식점 하고 있어요.
당장 돈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사여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8장 5절로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 기도 끝나면 천사가 금 항아리에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 받기 위해서 올라간대요. 하나님 결제가 떨어지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증거판에 넣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를 증거판 속에 넣어라. 31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낳아놓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 구원만 시켜 내버려 두지 않지요.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을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속하니라. 먹고 마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들풀도 새 한 마리로 하는 다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날 없다. 이 말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고 또 내가 찾아봐야 될 어린 양 실족한 사람들 찾아보고 하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사는 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줘요. 안식일날 거룩하니까 없어요.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충전하고 힘을 얻는 날로 삼으셔야 됩니다. 결론의 세 번째로 증거계에 넣어 증거하라. 이 말씀 32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이 말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 죽고 불신하다 죽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힘이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짐승들과 곤충들은 일용할 양식을 쌓아두지 않아요. 그때그때 해결해요. 근데 개미는 달라요.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형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3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라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미는 축적을 한대요. 그런데 사람은 일용할 양식 가져간대요. 사람만 먹을 것 쌓아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는 거 쌓아놓고도 더 쌓으려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먹게 해주세요. 이래 안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있다고 우리는 족한 줄 몰라요. 더 쌓아놓고 막 욕심이 끝이 없는 거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것 같아 위기를 아니요, 위기가 아니고 기회였어요. 그리고 사흘 길이 갔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받아야 될 거,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마음의 상처, 우울증, 여러 가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전부 감사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먹을 양식, 떨어져 가니까 미리 원망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괜히 모세 따라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죽이려고 데려왔겠어요? 만나를 하나님 내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그거 염려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시는 주님,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져 가니까 미리 염려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왜 모세리가 우리를 인도했느냐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감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마음의 상처를, 우울증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